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특히 수행법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이제 알릴 생각이에요. 밀교란 무엇인가 이제 또 올렸지만 밀교를 잘 모르죠, 여러분들. 네. 오늘 이 시간에 밀교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불교 수행이라고 하지만 불교를 넘는 수행이에요, 사실은 밀교는. 불교 발달사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선불교가 유행해요. 선교. 육조 해능 스님이 가지고 건강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즉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선불교는. 그게 주는데 깨달음이라는 거 뭐냐면 견성이 그냥 왔다는 그냥. 견성이 이렇게 막 수행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새벽 불 보고도 이렇게 깨달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 돌 붙이는 소리 이런 소리 하나에도 에고가 딱 사라지고 참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죠. 여러분들 고통 속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번뇌 고통이 싹 없어졌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경지를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모르겠죠. 견성이 뭔지를 아직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말로는 들었는데 모르신단 말이지. 근데 그게 있어. 하루아침에 싹 그냥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오감이지 생활이죠. 이게 아주 사소한 걸로 바뀌고 하루아침에 그냥 충만감으로 바뀌어본다는 거예요. 번뇌가 싹 없어져 버려요. 돈, 명예 뭐 어떤 것 넘어서 가지고 그걸로 충족되지 않았던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번뇌가 사라지고 평온한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선정이 발달된 거예요. 우리 조계종도 마찬가지죠. 조계종 육조 해능선사 사상 이어받아가지고 해능선사 불교라고 보면 된다고. 우리나라 불교는 선종을 표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선종은 세계 심리학자들이라든가 종교계에서 봤을 때 마음 평화를 찾아왔다, 마음 혁명을 이루어왔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은 마음에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수행법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견성을 빨리 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도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 된다. 아,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지만 어느 순간에 각성이 되고 견성이 되면은 모든 문제가 사라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갈등했던 번뇌 어떻게 싹 없어져 본다는 거예요. 일순간에. 그게 견성이거든요. 근데 이 견성 단계를 불교의 꽃이라고 한다고. 꽃. 여러분들이 하나 그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과나무가 꽃을 보기 위해서 있나요? 아니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나요? 열매가 중요하죠. 이제 그게 차이인 거예요, 밀교하고. 여러분들이 견성을 해가지고 행복하고 하지만 그거 끝이란 말이죠. 그 다음 단계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열매가 뭡니까? 그냥 견성만 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 삶이라는 건 짧죠. 금방 지나가 버리잖아. 무상하잖아. 덧없죠.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엄청 어렵다겠죠. 모리사장에 바늘로 딱 던졌을 때 꽃일 확률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냥 덧없이 지나가 버리면 되겠어요? 열매도 맺지 못하고 꽃만 펴가지고 뭐해? 그 열매를 얻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얻는 방법이 곧 밀교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교 대학이라든가 뭐 불교의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선불교는 꽃이고 열매는 밀교다. 그럼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열매가 될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막연히 밀교를 안다 보면은 이해하기도 힘들고 결실도 못 얻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씩 이제 밀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좀 할 텐데 또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밀교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질 텐데 밀교가 뭐 어떤 거란 걸 알아야 관심도 갖게 되고 여러분들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인생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그다고 관계돼 있어. 삶은 목적하고도 관계돼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럼 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을까요? 그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을 달성하는 게 열매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죽으면 뭐예요? 꽃만 폈지. 뭐 행복하게 좀 잘 살면 뭐예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 열매를 얻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삶 목적과도 관련돼 있어요. 밀교는. 그럼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도 일시적인 행복이에요? 하면 영원한 행복이에요? 영원한 행복.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오감이주 사하면 일시적인 행복이고 오히려 고통을 유발한다겠죠? 그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오감 먹고 즐기고 하는 건 행복은 그때는 아주 감미롭고 행복하지만 그게 나중에는 오히려 고통을 만들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걸 이해하셨죠? 간단히 음식을 봅시다. 음식. 여러분들이 맛있는 고기류라든가 삼겹살이든 좋고 뭐 등심도 좋고 이거를 즐긴다고 한번 봅시다. 그거를 먹을 때는 어때요? 행복하겠죠 막. 여러분 오감을 충족시켜주니까.
근데 그걸 이제 한 며칠간 먹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몸속에 콜레스테롤도 쌓이게 되고 복부 지방도 생기고 동맥경화도 생기고 각종 성인병도 생기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일시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했지만 나중에 고통으로 바뀌었죠. 질병으로 바뀌었죠. 그게 변고라고, 변고. 반드시 지금 일시적인 행복은, 감각적인 행복은 언젠가는 반드시 고통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을 추구한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중생이에요. 그렇죠? 어리석잖아. 불나비가 불 보고 불이 좋다고 그냥 뛰어드는 격이잖아. 그 고기가 좋다고 계속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고, 또 마약도 마찬가지고, 아편도 마찬가지고, 일시적인 즐겁죠. 흡연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지금은 즐겁지만 나중에 고통을 만들죠. 이와 같은 그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고 영원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영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영생이란 용어는 사이비 단체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좀 부적절한데, 얘기하자면 지금 삶도 행복하고 또 다음 생까지 행복하고, 그 영생이죠. 이 생도 행복하고 다음 생까지 행복하는 거. 그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왔어요. 그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면 보세요. 밀교 그 핵심 수행 체계를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밀교 하면은 구전으로 전수된 수행법.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구전으로 전수된 드러나지 않는 가르침,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가르침에도 핵심 원리가 있어요. 그게 이해하려면 삼밀 수행을 이해해야 돼요. 삼밀. 내 호가 뭡니까? 삼밀이죠. 삼밀. 그래서 진 거예요. 사실은 삼밀 수행에서도 내부 삼밀이 있고 외부 삼밀이 있어요. 그럼 내부 삼밀이 뭐고 외부 삼밀이 뭘까요?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수행의 전반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먼저 외부 삼밀부터 봅시다. 외부는 그 바깥으로 드러난 그런 원칙을 말해요. 밀교 수행의 원칙. 간단히 얘기하면 신밀, 구밀, 의밀, 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신구이죠. 많이 들어봤죠. 신구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거는 신구이하고 약간 틀리단 말이에요. 신밀이라고 그랬죠. 밀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신구이가 아니고 신밀, 구밀, 의밀, 이 삼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구이, 이 의밀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세 가지 비밀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세 가지 이론을 한번 봅시다. 세 가지 그 삼밀을 외부 삼밀이라고 그랬죠. 신밀은 뭐예요? 신밀. 신체 비밀이 있다는 거. 신체. 그렇죠. 신체에 어떻게 비밀이 있을까요? 밀교에서는 그 신밀을 수인법이라고 있죠. 수인이라든가 그 자세, 수행 자세. 이제 기공에서 말하면 형경기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세가 똑바르지 않고 이렇게 구부정을 한다든가, 뭐 허리가 이렇게 기우뚱하고 있다든가, 한쪽 팔을 많이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자세가 바르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경락이 막히고 뭐 척추가 휘게 됨으로써 뭐 질병을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신밀은 몸에 관련된 비밀 수행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수행법과 자세인 거예요. 그 신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하겠어요. 그래서 신밀 자세와 자세는 이제 비로자라볼 칠지법이라고 있다고. 이게 7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자세를 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비로자라볼 칠지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공 수행에서도 여러분들 이미 그걸 배웠다고. 자세. 먼저 이렇게 백회와 해음을 일직시키라고 그랬잖아. 턱은 약간 당겨주고 어깨에 힘을 빼고 결과보자를 하고 손은 수인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 수인은 무슨 수인입니까? 이거 연화자라고 그래. 연화자. 연꽃처럼 생겼잖아. 가슴에다 이렇게 올린다든가, 또 이렇게 뭐 깍지 끼는 수인법도 있고, 이와 같은 수인법도 있고, 수인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수인이 있는데 다 해야 될까요? 수인? 해당 필요한 수인을 해야 된다고. 우리 밀교에서는 다 수인을 쓰는 게 아니고 본전 수행법이라고 있어요. 본전.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이 돼야 되겠다. 그럼 관세음보살께서 했던 수인법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연화 수인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 수행에 있어서 만트라가 뭡니까? 구밀이 뭐예요? 구밀. 옴마니 빼매음이죠. 옴마니 빼매음, 옴마니 빼매음, 옴마니 빼매음. 옴마니 빼매음인지, 옴마니 반매음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하는데, 원래 원어는 옴마니 빼매음이죠. 그러면은 관세음보살이 했던 수인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관세음보살처럼 딱 자세를 취했다고 봅시다. 신밀, 관세음보살님과 파동이 맞아지는 거예요. 파동. 그 길을 그대로 접수할 수 있어. 그렇죠.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수인을 하면 안 되겠죠. 관세음보살이 내가 돼야 되겠다.
그럼 관세음보살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세음보살과 한마디로 심리학에서 말할 레포가 맞는 거예요. 레포가 맞아야 파동이 접수가 되잖아요. 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그 에너지와 접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비밀이 있단 말이죠. 아, 자세가 이게 중요하구나. 내가 예를 들어서 축기법을 자세를 취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합쳐가지고 단전에다 딱 넣고 있잖아. 이렇게 축기를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 자세를 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과 나하고 파동이 맞아버려요. 그럼 여러분들만 혼자 수행하는 게 아니고 나하고 같이 수행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이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나 혼자 수행하는 게 아니라고. 관세음보살하고 수행한단 말이지. 그래서 에너지를 바로 받을 수 있단 말이지. 그게 신밀이에요, 신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수행 함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행도. 여러분들 그래서 본전 수행을 할 때 그 해당 본전의 수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행도 뭐 수백 가지가 되겠죠? 할 필요는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신밀 나중에 상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구밀이 있죠, 구밀. 왜 이것도 밀교라고 했을까? 구밀. 구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트라도 연불도 있을 수 있고,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도 있고, 뭐 기독교라든가 천주교 보면은 일정한 문구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목줄을 돌리면서 염송을 하잖아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어라. 여하튼 계속 문구를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 할까? 그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를 알고 하는 사람과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럼 구밀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만트라만 의미한 거 아니죠. 만트라는 건 원래 마음을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계속 어떠한 문구를 가지고 계속 염성을 하게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마음이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마음을 지킬 수도 있잖아요. 잡생각이 안 드니까. 그런 엄청난 효과도 있어 사실은. 그렇지만 밀교에서는 그런 효과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만트라 단순히 마음을 보호하고 집중력을 높여주고 본능을 없애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밀교에서는. 그 점을 아셔야 돼. 내가 이 생에 부처가 되는 거예요.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깨달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법신, 보신, 화신이 되는 걸 말해요. 한 생에. 부처가 한 생에 되려면은 단순히 만트라만 백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 에너지를 직접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밀, 구밀은 해당 본전의 심주라고 그래요. 심주. 그 부처님이 수행했던 그 만트라, 관세음보살께서 수행했던 그 만트라, 그걸 심주라고 그런다고. 해당 본전별로 그런 만트라가 있어요. 약사의 부처님도 만트라가 있죠.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여러분들은 이제 본전 수행에 들어가면 모든 그 본전의 만트라를 배우게 될 것인데,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은 거예요. 관세음보살 만트라가 심주가 뭐예요? 온만이 빼매움이잖아요. 방금 했잖아. 근데 온만이 빼매움 보세요. 진짜 과학적으로 돼 있어요. 이 만트라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온마면 뭡니까? 목이 진동돼. 매흥. 이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차크라가 하기도 하고 명점이라고 하기도 해요. 명점. 특수공능을 유발시키는 부위가 있어요. 머리, 목, 가슴, 명치, 또 단전, 해음. 이와 같은 중요한 에너지 직결소. 그게 이제 공능 부위라고 하기도 하고 차크라, 맥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는데 이거를 타통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냥 온만이 반면한다고 해서 뭐 수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몸에 해당 차크라가 열린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밀교 수행을 모른다 하더라도 온만이 반면만 하면은 그 소리에 의해서 이 차크라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육자 진언이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가장 인기 있는 만트라라고 볼 수 있어. 심주. 그리고 종교하고 관련이 없는 분들도 온만이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온만이 변명을 하고 있대요. 종교와 관련이 없잖아. 신기하죠. 그래서 미국의 일가를 뭐 앞서 소개했지만 일가에서도 온만이 변명 육자 진언을 배우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주고 배운다고 그래요. 그 수행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이제 밀교를 진짜 수행해가지고 한생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의미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심주로 받아들고 해야 되겠죠. 아, 관세음보살 심주. 내가 관세음보살이 돼가지고 만트를 외운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게 되면 관세음보살은 한마디로 뭐 살아있는 부처님입니까? 우주의 소리라고 볼 수 있다. 이름은 관세음보살을 붙였지만 법신의 개념이에요. 살아있는 석가모니를 의미한 게 아니에요. 법신을 붙여. 법신. 우주의 자비를 총칭하는 자비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 사랑 에너지. 그렇죠? 여러분들 자비가 부족하신 분들은 만트라를 온만 빼명을 하시면 된다고. 자비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5만이 백매음을 하게 되면은 9밀이 완성되는 거죠. 10밀, 9밀. 의밀은 뭘까요? 의밀은 관상이래요. 관상.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은 지금 아주 극히 미약하다고 그 염력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의밀 수행을 통해서 염력을 키운다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뭐 질병 치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상상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고. 앞서는 기공 수행 시간에 내가 설명을 했었죠. 생각으로 염력으로 꽃도 피우게 할 수 있고 뭐 구리철사도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힘들게 살고 또 병에 걸리고 어렵게 사는 것은 염력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염력은 기란 말이에요. 기 일종의. 여러분들 기가 강한 사람들 때 기가 창대하면은 생각대로 막 되잖아. 근데 뜻대로 안 된다. 여러분들 생각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각이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인데 원하는 대로 된다. 시크릿 비밀에서 나왔죠. 뭐 생각대로 된다. 그건 맞는 말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밀교수행자가 아니고는 그 시크릿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대로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요? 그 책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러나 밀교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운영 수행의 결정판이 밀교예요. 생각 수행. 간단히 얘기하면 만다라 있죠. 만다라. 앞에 보면 만다라가 크죠. 만다를 딱 보고 눈을 감게 되면 이렇게 떠오르는 심상이 있죠. 어떤 분들은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왜 안 떠오를까요? 이 생각 힘이 작기 때문에. 근데 밀교 수행을 통해서 이 심상 수행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깨알 만한 그 동그라미를 딱 그리고도 이 만트라를 떠오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총천연생으로. 한마디로 이제 기를 만드는 기. 생기라고 생기. 여기 딱 뭘 하고 싶다. 하고 싶은 걸 딱 이렇게 관상으로 떠올릴 수가 있다면 뚜렷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크릿이라고. 그냥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생각에 힘이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딱 머리 위에다 생각하고 뭐 이제 이걸 종교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을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방법은 종교를 초월한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내가 뭐 불교의 방편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지만 불교적인 측면이 아니라고. 이거는 초월 종교, 그걸 주장한 사람이에요. 종교를 초월하고 모든 진리는 하나다. 세상을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지 어떤 종교에 빠져가지고 종교를 뭐 보급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추호도 없어요. 그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어떤 수행법이든 종교든 과학성에 근거해가지고 규명해가지고 이체 타당하면 하는 것이지 이때 타당하지 않으면 나는 안 해요. 막무가내 맹목적으로 합니까? 이 귀중한 시간에? 그렇잖아요. 시간만 낭비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핵심 수행법에 이제 그 의미를 보면은 관세음보살 머리에 딱 생각하고 딱 생각을 해보시라고. 관상을 하시면서 관세음보살이 했던 수행과 관세음보살이 수행했던 만트라, 심주, 옴마니뱀매옴 이걸 계속 하면 어떻게 될까? 그 에너지를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의 생각과 사고와 감정이 없어지고 부처님의 생각과 감정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빨리 되죠. 그래서 이것만 해도 외부 산밀이에요. 외부 산밀. 우리나라에 뭐 밀교 종단이 있다고 하지만 외부 산밀마저 하고 있는 종단을 못 봤어요. 아쉽게도. 중요한 거죠. 외부 산밀도. 그렇죠. 근데 이 원리를 알고 수행하는 분들이 없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최초로 좀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만트라만 예면 된 줄 알고 옴마니뱀매 하고 있잖아. 그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런 세 가지 비밀스러운 그런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게 있죠. 이 외부 산밀만 가지고도 번뇌를 없애고 진짜 행복을 찾아가지고 부처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런 원리도 모르고 연불만 해오면 어떻게 돼? 허송세월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삼아승직업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수행자가 부처가 되려면 화엄경에 나와 있잖아. 삼아승직업이 돼야 여러분들이 그것도 정진했을 때 부처가 된다고 언급했는데 묘교는 아승직업이 아니고 당대에 된다고 그랬죠. 이 몸을 가지고 이 당대에 성불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외부 산멸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갔나요? 그러면 이제 내부 산멸이 더 중요해.